열왕기 3장 1절부터 8절 주님이 보여주신 길,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신분 세탁이 다 끝나신 한 분도 있고요. 계속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렸는데 이제는 분명한 아군이네요. 오늘부터는 이게 좀 주제가 좀 바뀌려고 그래요. 주보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시리즈, 생명 시리즈로 그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그 여호사밧은 기억나나요? 전에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한 번 만났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말씀으로 전쟁 중에 임하였을 때 예배드렸던 자, 그리고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들판으로 나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자, 그리고 그 나갈 때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간 자, 그가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면 적군입니다. 네. 그런데 여호사밧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했던 그런 과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왕이고 좀 부족한 왕이 맞습니다. 그가 또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아하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지만 그때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왕 한 사람 뽑아라면 아하방이었어요. 근데 그 아하방이 죽고 그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통치를 하는 시대가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는 나쁜 왕이지만 여호람이 분명히 나쁜 왕이지만 아합보다는 좀 낫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아들 여호람은 분명 악한 왕이 맞지만 극악무도한 아합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합의 시대에 모압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모압이라는 작은 나라가 4절에 보니까는 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 양을 바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괘씸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배신 때리는 그런 행위를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여호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 이 모압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살고 또 이게 좋은 본보기로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 모압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그 플랜을 짭니다. 먼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서신을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동맹하여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여호사밧이 받아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받아들입니까?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한민족이고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한 뜻으로 내가 전쟁에 임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아합 지방과 여호사밧은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돈지간이에요. 두 왕은 서로 동맹을 했고 이제는 모압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8절에 보면 에돔의 광야의 길로 가면서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전쟁에 개입하게 돼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전쟁을 하려는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1대1로 싸우기에는 조금 힘이 딸리는 것 같으니까는 남유다까지 도움을 얻어서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로 있는데
그 길로 가면은 모압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근데 그 땅이 에돔이에요. 에돔한테 제안을 하니까 에돔이 그 문을 활짝 열어줘서 결국에는 3대1로 전쟁을 임하고 있는 그런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장면에 딱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 광야의 길은 모압 왕을 치러 가는 데 있어서 새 왕이 고민했고 또한 숙고하여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 길이 에돔 광야의 길이었어요. 이 길은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돌아올 수 있는, 전쟁을 이기면서 돌아올 때 자기가 수많은 것을 얻을 거에 대한 풍성한 길을 그들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왕이 우리 이 길로 전쟁 갑시다 했을 때 그냥 결정했을까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상의 끝에 얻은 결론이 광야의 길이었어요. 분명히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수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 길이 에돔 광야의 길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동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얻을 것이 있고 또 손쉽게 이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길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사망의 길이었어요.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직 쉽게 얻을 길, 쉽게 얻을 수 있는 길, 승리의 길, 그리고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만 이 동맹국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새 왕에게 있어서 이 길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최상의 길.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해 바다와 요단강을 천연의 방패로 삼으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 단톡방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여메라고 있죠. 거기가 사해 바다고 그 위가 요단강이에요. 지금 모압이 저기 그 위쪽이 암몬 밑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에는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할 수 있는 전쟁이 오늘날처럼 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요단강 쪽과 사해 쪽은 그냥 방패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냥 철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북쪽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압의 주력군들은 당연히 북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는 북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 동맹국들 중에서 일부를, 저 사진에 보면은 이스라엘 연합군 위쪽이 있죠. 그 위쪽으로 해서 하나의 부대를 위에 보냅니다. 그래서 모압의 주력군들이 다 북쪽으로 쏠리게끔, 그러면서 지금 나머지 연합군들은 이 유다를 건너서 에돔 광야의 길로 해가지고 호로나임 이 방향으로 모압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동맹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그리고 북쪽으로 온다는 그 정보를 누설하고 실제의 그 주력 동맹국들은 에돔 광야의 길로 건너만 가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거 안 봐도 돼요. 저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이게 전략적 동맹을 맺었던 거하고 이 놀라운 전략은요, 사람이 보기에 기막힌 작전입니다.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은 모압과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나라는 남유다였고, 또 하나 에돔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는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모압은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포위가 되어져요. 남북으로 포위가 되어지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전멸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모압은 이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이 기막힌 동맹과
기막힌 전략을 듣고 나서 망설임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호람의 작전에는 뭐 하나 약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가 막힌 작전이고 사람이 볼 때는 최상의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동맹과 전략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절대로 질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에서도 잠깐 봤지만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마무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겠습니까? 나라가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마도 북이스라엘과 1대1로 싸우면 북이스라엘이 이길지 몰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세 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고 또한 기막힌 전략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하겠다. 내가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이 길, 반드시 이기는 광야의 길을 알려줍니다. 너무나 기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길에는 매우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고 때로는 위험한 작전이에요. 이 남쪽의 에돔의 광야의 길은 북쪽의 길과는 정반대입니다. 북쪽은요, 매우 비옥한 땅이에요. 곳곳에 충분한 물이 있고요. 쉴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군수물자를 끌고 갈 때 낙타와 소에게도 먹일 수 있는 그 잡초들이나 물이 충분히 있는 곳이 북쪽의 그 지형이었어요. 그런데 남쪽은 이 에돔의 광야의 길은 쉴만한 그런 그늘도 없었고요. 목초지도 없었고 물도 없었습니다. 왜 광야의 길이라고 그 길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길로 가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군사들도 구경조차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동맹국들을 가끔 들었잖아요. 미디안 연합군도 그렇고. 동맹하는 그 이유는 이때의 전쟁은 숫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10만 명인데 전에는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쟁도 하기 전에 쟤네들이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숫자 싸움이 이때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동맹을 하지만 그 장점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과거 동맹국들이 졌을 때, 실패했을 때의 대부분이 뭐냐면 서로가 의심하고 그 환경이 조금 뒤틀려지면 서로를 의심한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개국이든 2개국이든 말은 동맹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동맹을 했을 때 그 나라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나라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은지도 몰라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윗선에서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틀어지면 얘네들 속에 의심이 되고 서로 죽이는 것들이 성경에서 보면 동맹국들의 그 말로가 항상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왕이 그렇게 되면 다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데리고 간 그 군대들이 정예부대였을 거잖아요. 이들이 무너지면 아무리 약한 그 주변국들에게도 손쉽게 이 세 나라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된 전쟁으로 그 군대와 군수물자를 잃게 되면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적들에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그 길을 가려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전쟁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볼 것이 없고 또 이기는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거나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한 그 의중을 묻는 것 안중에 두지 않았어요. 만약에요, 그 아까 지도에 위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예요. 우리 역대하에서 한번 들었죠. 힘든 전쟁이에요. 만약에 그 나라가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어마무시한 그 나라와 전쟁을 한다면 여호사밧의 성품과 여호사밧의 믿음의 그 그릇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여호사밧은 예배하면서 찬송드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자가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마치 잠깐 차 좀 빼달라고,
차 좀 잠깐 이동해 주세요. 그 차를 빼달라고 하는 그 상황과 마치 흡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쉬운 전쟁이었어요. 이거는 군사 전략을 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볼 때 이거는 그냥 내가 참여해서 참여만 하면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미래를 볼 수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에돔 광야의 길에 대해서 아무리 그쪽에서 잘하고 그 잘 아는 자라 할지라도요, 이 에돔 광야의 길이 변화무쌍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광야의 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광야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길을 올라가면 승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요, 내가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일들, 그 일이 대수롭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마치 우리가 부산을 갈 때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출발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우리 먼 거리, 장거리 갈 때는 그렇게 안전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하지만, 차 좀 잠깐 빼주세요 할 때 그 잠깐 이동할 때는 우리가 그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너무 쉬울 때, 그 일이 너무 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그래서 자신의 뜻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감이 있는 일들을 먼저 일을 행하려고 그래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울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그 계획을 들었을 때 너무나 쉽고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전략이기 때문에 그는 당장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겠다. 먼저 이길 수 있는 길, 에돔 광야의 길을 먼저 말을 합니다. 시작만 하면 당장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의 맨 앞에서 이 전쟁을 이끌어 달라고. 여호사밧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전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조차도 놓쳐버렸어요. 맨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전쟁의 축도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글로만 가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내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고민했던 장면도 없어요. 아무리 상상하고 아무리 추론해도 그가 고민했던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하러 올라갔어요. 그가 생각할 때 모압을 향한 이번 전쟁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란 나라가 동맹을 맺고 함께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전쟁은 전쟁 축에도 속하지 않는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적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람이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 면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사람이 찾아내지 못한 그 허점,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구하지 않았지만 광야의 길을 스스로 올라가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스스로 먼저 올라가셨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가 생명을 버리고 사망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길로 함께 올라가십니다. 에돔 광야의 길로 올라가셨어요. 여호사밧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간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게 여호사밧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 올라가십니까? 사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뚫어지게 쳐다봐도 성경에 안 나타냈어요. 여호사밧이 자신 있게 그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회의하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올라가는 이 세 왕들 모르게 하나님은 올라가셨어요. 에돔 광야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위험에 처한 것을 미리 하시고 올라가십니다. 너무나 위험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우리들이 위험한 곳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을 먼저 알아내시고 그곳에 먼저 올라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던 이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도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언제 갑자기 툭 튀어나왔지?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들의 인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 아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는데 망나니 같은 그 자식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인류의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제발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고 간청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더러운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애절한 기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스스로 올라가셔요. 죄인으로 올라가시고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 살리겠다고 가장 몹쓸 죄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는 짓이 때로는 멍청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말려도 올라갔어요. 그분은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저버리고 외면한 자들까지 살리고 싶어서, 그 생명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몰래 올라가십니다.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같이 간다는 것이 드러나면 자식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것도 몰래 내가 안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꼭 사건을 만드세요. 꼭 사건을 만드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셔요?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원래 이름이 있어요.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둘째 아들 원래 이름이 이용주, 이용우. 원래 아들의 이름이 원래 있어요. 그게 손동우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그 돈을 다 탕진해서 그 다음에 그는 예수를 만납니다. 다 잃고 다 떠나고 다 탕진하고 나서 그를 만나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성실하게 일했던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그 첫째 아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통곡했던 그 아들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라고 있는데 그 여인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용주. 가늠한 여인도요. 그 현장에서 걸렸어야 예수께 돌아옵니다. 현장에서 걸렸을 때 그 순간은 내가 죽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 현장에 있어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또 그 짓거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걸려야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회개하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에돔의 광야의 길은요 그 주님께서 막아줄 수 있으시지만 그 길로 가면 너희가 죽는다 막아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이 광야의 길이 사망의 길이었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막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망하는 길을 좀 막아주시고 내가 사기당하는 길을 좀 막아주시고 우리 자녀가 고통당하는 그것을 막아주셔야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좀 축복받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은 내가 하나님을 전하니까는 받은 축복이다. 이래야 모양도 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줄 알면서도 고통당하는 것 알면서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 있을 때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에돔 광야의 길에 있어야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의 길에 있어야 그를 살리려는 그와 함께 하려는 그와 동행하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 탕진하고 다 실패하고 다 놓쳐봐야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성공하는 자에게 제가 이번에 그 전도 연구소 세미나가 있어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전도를 하려고 몇 분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동일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 거기 가서 성공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됐냐.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일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전하고만 그냥 오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서 더 많이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부흥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니냐. 제가 그냥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사망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좋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안 되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사악함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짜증내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길 그 끝에서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내 선택으로 실패를 하였고 나와 내 선택 때문에 나와 내 가족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이제는 죽는구나. 좌절하고 죽고 싶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만날 마음이 없습니다. 내 가족 챙기느라, 내 일 하느라, 내가 뭔가를 하느라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돔의 광야의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신 그 방법은 에돔의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이, 그 길이 사망의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길로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저버린 자를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 분노하면서 올라가셔도 되는데 그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묵묵히 올라가시는 때로는 바보 같은 그 하나님, 자신을 버린 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신한 종인데 그 종을 버려도 되는데 끝까지 살리겠다고 홀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을 받은 자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시고 만나주시려고 그 광야의 길로 바로 이곳 가운데 인도함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버리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미리 올라가 계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미리 올라가 계십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내가 위험한 곳에 언제나 그곳에 미리 올라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리 올라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주님을 날마다 버리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주님을 잊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아니, 단 하루도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구나. 에돔 광야의 길이 사망의 길이 맞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길을 주셨고 또 함께 해주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이 광야의 길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우리는 망해야, 우리는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더 쪼개서, 율법을 다 쪼개니까 613개가 나오더라고요. 613개를 날마다 지키려고 자기의 살을 때리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날마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내 마음이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이 허전한 마음들이 뭔가 채워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그래 나름 열심히 했어. 우리는 그렇게 자기 만족을 스스로 했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율법을 줘서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율법 안 지켜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행주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고 위대하게 살아야지. 그런 행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걸레를 원하세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걸레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어디 나가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걸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해지려고 더 자기를 빨고 더 금식하고 더 그렇게 자기를 내쳤잖아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결국에는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자아를 죽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주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 주십니다. 생명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으로 이 가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들어가시나니 나를 당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와 찬송으로 주님과 많은 교제를 나눈다고 하지만 정말 모압이 배신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무 큰 유익과 기가 막힌 지혜가 생겨나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주님을 잊는 자입니다. 아니, 나에게 큰 유익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주님을 배신하는 자입니다. 지금 나에게 1억이 생긴다면, 10억이 생긴다면 잠깐 주님을 잊고 배신할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사망의 길을 갈지라도 나와 나의 가족들이 유익이 있다면 기꺼이 배신하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의 길을 막으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왜 막아주지 않으셨냐고 저주를 쏟아부을 것을 알면서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바보처럼 묵묵히 그 사망의 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길을 내가 가봐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기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망의 길에 미리 올라와 계셨습니다. 미리 고통당하시고 스스로 나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망의 길 그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끔찍한 죄악 때문에 내 환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주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의 장애물과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있다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이 끔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건만 나는 주님을 배신했던 그 배신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절망만 했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미리 올라와 계셨는데 나는 나의 끔찍한 죄악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 그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엾게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회개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멀리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려고 수많은 사인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나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막아주는 그 사망의 길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는 그 죄인이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에게 손가락질하며 주님을 버렸던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위에 나는 그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저버린 자였고 나는 주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더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 내 것만 찾으려고 하는 자, 내 가족과 내 것만을 위한 그런 죄악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하나님 가늠한 여인이 저였고 아버지 당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나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바라보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라보지 못했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온전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나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두렵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모든 길에 두려움만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도 잘못됨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백신 하나 맞는다고 해도 그 백신이 혹시나 잘못될까 그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아니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어도 세상은 마치 돈 없고 부족한 자를 죽이려는 세상과 같아서 두렵습니다. 내 건강이 언제 나빠질까?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아니 자녀에게 걱정을 끼칠까? 때로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면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내 것을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구하면 주님이 나의 필요를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해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려주옵소서.